할렐루야. 이번 주간은 학교 졸업식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졸업식 했는데요. 저희 성도 중에 또 자녀들이 졸업식이 있어서 지난 수요일날 엘레멘터리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축하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졸업식 후에 사진 찍고 또 이제 가서 어떤 기념하기 위해서 또 짜장면을 먹고 가기도 했습니다. 졸업식은 매년 있는 행사이죠. 축제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매년 지켜야 될 그런 축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이드하고 있죠. 6월절, 77절, 또 초막절, 안식일 그런 것들이 절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계산해 보면 거의 100일 정도가 그러한 축제의 시간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365일 중에 100일.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자, 축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안에서 또 그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몇 가지가 있죠. 그 축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축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연결되기도 합니다. 또 그 축제의 시간을 통해서 감사의 법칙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자,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축제, 절기를 더 이상 지켜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기들, 축제 시간들을 공부하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 또 의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무슨 축제를 하고 있나요? 우리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여러 가지 설을 지키거나 또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 풍성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저는 계속해서 생존에서 번영으로라는 그러한 설교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오셨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축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무엇을 하셨는지 인식하도록, 알도록,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구원 받은 것에 대한 우리의 경험, 그것들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신명기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둬들일 때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자, 곡식을 추수하고 창고에 들일 때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추수감사절이 되겠죠. 추수감사절.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절기가 되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초막을 짓는 거예요. 장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7일 동안 먹고 자게 됩니다. 그 7일 동안 임시 장막에 거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조상들이 경험한 축복과 고난을 그들은 기억하고 배우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나? 하나님께서 춥고 더운 그러한 사막 지역에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어떻게 그 음식을 공급하셨는지 그들은 알게 되죠. 자, 이 축제의 시간, 백성들이 자원해서 하나님께
풍성하게 갖다 드릴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성막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가지고 오십시오. 근데 백성들이 자원해서 막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야. 일주일도 안 돼서 너무 많아서 스탑! 더 이상 가져오지 마십시오. 인업합니다.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죠. 자, 우리 추수감사절도 사실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 초막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민수기 29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 달 보름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래 동안 주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을 정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날을 정할 때 실제적인 어떤 그러한 것이 되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막 만나거나 좀 사람들 교제하는 사람들, 우리 다음에 한번 밥 한번 먹어요. 그러면 먹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음 주 수요일 날 12시에 어디서 밥을 먹읍시다. 그러면 그거는 딱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7월 15일 날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성회로 모이라. 제가 얼반에서 이제 목회할 때, 섬길 때 늘 지나가는 길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시너가가 있었어요. 늘 지나가면서 참 궁금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은 어떨까?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근데 늘 지나가는 길에 주차장이 보이는데 그 주차장에 어느 날 장막이 하나 세워져 있는 거죠. 조그만 이렇게 나무로 프레임을 짜가지고 서 있고 거기에 나무들로 이렇게 막 덮여 있어요. 저게도 뭘까?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저게 초막이구나. 장막을 지었구나. 초막절이 되니까 그들은 장막을 짓고 거기서 체험하는 공간. 그걸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그게 스네가그 해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을 간 그 집에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뒷집이 유대인이 사는데 이렇게 장막을 지었다고. 한번 보시라고. 신앙 좋은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초막절이 되면 장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먹고 생활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런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구나.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구나. 유대인들은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걸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그들은 그러한 정신을 배워나가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우리보다 못한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거나 집을 지어주거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멕시코에 가서 집을 지고서 올 때 아이들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고 사는가. 유대인들은 그러한 초막절, 그러한 절기를 지킴으로 축제의 시간을 가짐으로 그들은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죠. 주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그게 이제 주일날인데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구나. 그게 과거로 끝나지 않고 바로 오늘, 그리고 영원한 그 세계에서 그 효력이 발휘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바로 구원받은 심령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축제의 시간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풍성하게 감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축제의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축제의 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막절은 혼자 지내는 절기가 아니에요.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거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가정,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출애굽함을 통해서 그들은 온 공동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들은 부름을 받았어요. 이렇게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그들은 신앙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죠. 신명기 16장 14절입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거와 가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자, 초막절은 혼자 자기 가족만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같이 보내야 돼요. 종들과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들과 또 여행 온 떠돌이나 또 가부, 가난한 자나 부자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즐거워 지역 주민들이 함께 주변 사람들이 함께 같이 보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야 돼. 그들을 초대해야 돼. 함께 축제를 즐겨야 돼.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야 돼. 우리는 그래서 주일날 또 부활절날 성탄절날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눕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을 게 뭐냐면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노비, 일을 하는 그런 직원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같이 지내는, 같이 어려운 사람을 같이 이 절기를 지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강박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다 이 공동체에 같이 지키라. 그래서 이 초막절 또 우리 주일 예배 또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액티비티에 사람들이 인볼브해서 같이 그러한 것을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축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축제의 시간은 기쁨의 중요성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기뻐하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해라. 이 초막절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축제 기쁨의 축제입니다. 기쁨의 축제. 일주일 동안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신명기 16장 15절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초막절 고난도 기억하죠. 강야 생활의 어떤 고난도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즐거워야 될 게 바로 기쁨이라는 기쁨.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 복, 풍성한 수확을 주신 그 복, 곡식이 가득한 그것에 대한 복, 노동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즐거움, 그러한 추수감사의 기쁨을 더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허락하셨다면 그것에 맞는 축제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즐거워하길 바라요. 이 축제의 시간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옵션이 아니야. 이거는 낭비의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에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신약시대 때도 이 초막절은 지켜졌습니다. 예수님 때도 이 초막절이 들어지고 있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초막절에도 7일 동안 축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때 당시 기록에 의하면 그 초막절에 71마리의 황소가 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15마리의 순양이 바쳤죠. 또 105마리의 양이 드려졌어요. 또 8마리의 염소. 굉장히 많은 제물들이 들어졌잖아요. 이게 다 사치가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즐거워하는, 백성들이 그것을 드리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자, 하나님도 신이시지만 6일 동안 일하시고 쉬었잖아요, 하루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거는 그냥 쉬지 않고 일을 하고 노동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또 하루를 삶의 번영, 번성,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날로 보내도록 하셨어요. 예. 우리가 어떤 형편이 어떻든 간에 하루를 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먼 미래에 성공하면 무엇이 되면 이루어지면 그때 누릴 수 있다고. 그때 보내겠다고. 그때 즐거워하겠다고. 지금 하세요.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하나님 우리 현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죠. 이미 주신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축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축제의 시간, 즐거워하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 주일 예배입니다. 함께하는 기쁨, 즐거움, 함께 같이 식사를 나누고 함께 우리가 그 복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이 번성한다고 할 때 너무 물질적인 것으로 제한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질이 많아도 사실 누리지 못한 사람이 많잖아요. 왜요? 마음이 평화가 없으니까요. 행복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물질이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물질이 없어도 또 충분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거듭난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심리적 그런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어떤 그런 매임에서부터 자유케 돼서 내 안에 자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을 갖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인생의 수고와 땀을 흘리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면 그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물질에 많고 적으면서 오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물질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영적인 영역과 그러면 심리적인 영역, 정신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로도 누릴 수 있다면 지금 누릴 수 있잖아요. 지금 만족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축제의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평안을 누릴 수 있잖아요. 행복할 수 있잖아요. 왜 먼 미래만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휴가도 가세요. 휴가를 플랜하세요. 플랜을 하시고 며칠이라도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그러한 모든 것들을 생그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행복입니다. 번영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더불어 우리는 서로 그것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한 축제 시간을 보냄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의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한 주간 할 수 있는 복을 누리셔요. 방학 됐잖아요. 이제 가족끼리 산책하셔요. 가족끼리 하이킹 해보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 샌디에고에서 사는 사람은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할 거거든요. 근데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못합니다. 사실은 시간이 있어요. 사실은 그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재정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그래서 못합니다.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번영, 번성, 축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복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